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첫 번째 왕으로서의 시작이 참 좋았던 사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좋은 시작이 얼마 가지 못하는데요. 그 이유는 사울이 자기중심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신 목적, 즉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이스라엘을 자기의 나라로 든든히 세우고자 열심히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도 간섭도 그분과 동행하기도 거부하고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대체할 왕으로서의 능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백성들의 인정과 지지를 얻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요.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사울은 국력을 키우는 일에만 집중했고요. 사소하게 보이는 몇 가지만 자기 마음대로 했을 뿐이지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반항한 적도 없고요. 전쟁의 결과도 늘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른 왕을 세우셨다는 말씀이 좀 찝찝하긴 하지만 당장 드러나지 않는 그런 일은 슬쩍 덮어두고 사울은 자기의 나라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일에만 집중합니다. 사울의 곁에서 하나님이 사라졌지만 사울은 자기 일에 푹 빠져서 그 사실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사울은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을 걷어내는 선택을 한 것인데요. 참 무서운 것은 우리가 인생에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면 정말 해결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저주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서 하나님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전쟁을 치를 때마다 하나님을 자기 생각과 마음에서 걷어내기를 반복하는 사울로부터 결국 하나님이 떠나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사울과 달리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일할 새로운 왕을 찾으셨고요. 다윗에게서 그 가능성을 보십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로 항상 여호와의 영과 함께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해서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을 하기도 했던 사울에게서는 여호와의 영이 떠납니다. 복음서에 보면 더러운 귀신에 들렸던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귀신이 나가면 얼른 그 빈자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야 합니다. 안 그러면 그 빈 마음 속에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온다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우리 마음은 비워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그 빈틈을 노리고 악한 영이 얼른 들어와 자리를 잡습니다. 사울에게서 하나님이 떠나시자 그 자리에 악령이 들어와 사울을 번뇌하게 하고 폭력을 휘두르게 하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세워주신 귀한 존재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여호와를 향해 있는 요나단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있는 다윗의 중심을 알아보고 그의 가능성을 응원했고 그래서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지만 마음의 중심이 자기를 향해 있는 사울은 다윗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백성들에게 인정과 사랑을 받는 것이 불쾌하고 노엽게 느껴집니다. 내 것인 왕의 자리를 넘보는 원수로 여겨집니다. 문제는 흠을 잡으려고 다윗을 주목해서 볼수록 사울의 눈에 점점 더 분명하게 보이는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점점 더 다윗을 두려워하는데요. 처음에는 은밀하게 다윗을 제거하려 하지만 뜻대로 되지는 않고 다윗의 입지만 더 탄탄해지자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공권력을 동원해 다윗을 죽이겠다는 뜻을 온천하에 알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내 생각과 마음에서 하나님을 걷어내고 내 뜻대로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의외로 잠깐 좋아 보일 수는 있습니다. 사울처럼 전쟁에서 승리하고 군대가 점점 더 강해지고 세금이 많이 거치고 그러나 그 길의 끝은 굳이 가보지 않아도 망하는 길이라고 성경이 알려줍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거스르면
내 인생만 망칠 뿐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가는데요. 오늘 본문 19장을 보시면 사울이 죽이려는 다윗을 사울의 아들과 딸이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까지 위험을 무릅쓰고 보호해 줍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그 자리를 악한 영에게 내어준 사울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막아보겠다고 몸부림을 칩니다. 내 아들이 말리고 딸이 말리고 하나님의 선지자까지 다윗 편에 섰고 다윗을 죽이라고 보낸 전령들은 줄줄이 임무에 실패하는 것을 봤으면 이건 안 되는 일이구나. 빨리 포기를 해야 하는데 사울은 두려워해야 할 포인트에서 용기를 냅니다. 물론 사울은 만만치 않은 사람이었죠. 하나님을 자기 인생에서 걷어내고도 강한 사람들을 모으고 훈련시켜서 강력한 군대로 키우고 벌이는 전장마다 승리로 이끄는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무릎 꿇지 않습니다.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는 전령들을 대신해서 직접 나서는데요. 그 결과는 23절, 24절입니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을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사울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막아보려 마지막까지 몸부림을 치지만 하나님의 영에 의해 통제를 받습니다. 다윗을 죽이겠다는 살기는 빼앗기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자기 입으로 시인하게 됩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자 그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왕권의 상징인 왕의 옷마저 벗어던집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께서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 사울을 무력화시키신 것이죠. 이 사건으로 인해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조롱 섞인 속담이 생겼습니다. 한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왕이 되라고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울이지만 더 이상 영광스러운 모습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흔적조차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울의 인생에 남은 것은 조롱뿐입니다. 참 안타깝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은 하나님 곁에서 끝까지 빛이 나길 소망합니다. 처음에는 빛났지만 나중에는 조롱당하는 사울의 인생이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더 그 품이 넓어지고 깊어져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담아내는 다윗과 같은 인생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